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또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 또 건강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여시고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힘있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요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요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고백합시다.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이 사람 내가 백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으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기만 또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어내.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살 사람 더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내. 아멘. 주여 함께 하소서.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주소서. 믿음 더욱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 통해서 선포된 찬양인데요, 찬양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선포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아멘.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기리며 우리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의 이름을 송축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손을 들어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무소부지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주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가운데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는 다르게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지속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헌신을 드리지 못하였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씨앗은 얼어붙은 땅 속에서 조차 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멈춰버린 것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열어 바라보지 않고 또 힘써서 참여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주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시고 기도와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래 특별히 저희 교회에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가 매주일 모였던 예배당 한 곳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이제는 혼자, 부부 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정을 예배드리는 곳이 되게 하시고 또는 부르신 곳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길어지면서 사업과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그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주님께서 이제 그들의 삶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 그리고 추위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소망의 회원들과 8구역과 7구역의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학교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학교에서의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사역을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더욱 힘든 줄 압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기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분들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도시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도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들에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처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음식이 공급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공급되게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강건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과 삶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함께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귀하게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아주시고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163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일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에 해당하는 본문 가운데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번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레위기 13장 말씀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선교사님의 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이민교 선교사님이시란 분이십니다. 이제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참 이 땅에 왜 장애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다리 불편한 사람, 특별히 말 못하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건강하다는 것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원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원불교에 익숙해져 있고 또 원광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는 가운데 원광대학교 캠퍼스에서 제가 이 말 못하는 이 손으로 말하는 사람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안에서 처음으로 수화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건강한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막 떠돌아 다녔어요. 그러다가 가장 버려진 사람들이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 알고 소록도에 원불교를 개척해서 나병 환자들에게 지금 이제 한센병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 땅이 왜 문둥이가 됐는지 아느냐라는 걸 부처님의 도를 전하려고 갔다가 7년 동안 열심히 부처님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입장에서 그 교리로 보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에 나병이라는 과업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부처님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전했는데 그분들이 제 이 진실된 마음을 못 알아차려줘서 내가 문둥이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는 첫 번째 증상 중에 하나가 눈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썹을 깎았죠. 한번 깎았더니 6개월이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저 이제 나병 환자 됐잖아요. 부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3번을 깎았어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부처님 알게 해주고 싶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변함없이 저에게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예수 믿으라고 제게 예수를 소개해 줬죠. 오히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더 열심을 다해서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부처님 못 믿었으니까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화장터에서 소록도 화장터죠. 그곳에서 이제 천도제 드려주는 그런 이제 땡중의 생활을 또 했지요. 그래서 열심히 목탁치고 죽은 후에라도 부처님 만나라고 그렇게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소록도 화장터의 그 분위기는 죽음 자체를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화장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죽음 그러면 슬퍼서 막 이렇게 울고 그러는데 소록도 화장터의 죽음은 기쁨이었어요. 축제였다고 표현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서로 죽음 앞에 경쟁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당신이 먼저 죽냐? 나가 빨리 하나님 곁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죽음의 선한 경쟁이 결국은 7년 만에 제가 소록도를 방문한 지 7년이 되는 어느 날 제가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화장터에서 들었던 찬송가 가사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목탁치다가. 그래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좀 창피한 얘기지만 이제 오줌똥도 못 가리고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등학교 때 그 예수 믿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찾아가서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언어다. 그러면서 그분이 표현하시기를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귀신들이 많다고 말하는 법당 안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너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법당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 보다가 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성경 보다가 잘못 맞아서 엉덩이 뼈도 맞아서 실려가기도 하고 이런 어떤 고참에게 아무튼 그런 제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미친놈처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글씨로 읽어지는 건데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은 성경이 저에게 부처님의 윤회설처럼 와닿았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타났다. 뭐 이런 것들이 돌고 도는 윤회설처럼 저에게 요한복음이 가 와닿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신 그 생명의 말씀을 제가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찢어가지고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밥도 먹는데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나중에 알고 제가 요한복음을 찢어서 한 장 한 장 씹어서 먹어봤어요. 종이를. 성경책을.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미친 아무튼 그 성경이 저에게 와 있다는 이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이적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선교사님 말씀처럼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이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또 그들을 찾아간 곳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요, 이곳은 손양원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까지 나환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곳에는요, 나병 환자들이 있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한센시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격리되었고 그렇게 서서히 살과 뼈가 썩어져서 또 손발이 끊어져 나가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섭고 잔인한 질병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문둥이에게 잡혀간다. 이렇게 저희들을 겁을 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 그리고 꺼려하는 병이 바로 이 나병입니다. 자,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랬으니 이 레위기 성경이 쓰여졌던 3,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이 나병이에 대해서 부정한 병이다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병에 걸리면은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격리하여서 그들만 따로 생활할 수 있도록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할 때는요, 오늘날 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센시 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피부병도 함께 나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요, 옷이나 가죽 혹은 벽에 곰팡이가 피어도 그것을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14장 54절에 보면은 각종 나병이 어떤 것인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옷이나 가죽에 생기는 이 곰팡이를 포함해서 뽀루지, 색점, 심지어는 온 진드기까지 나병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니까요, 이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병명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만큼 철저하게 이 나병을 부정한 병 그리고 저주의 질병으로 이해하였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성경에서 나병을 죄의 결과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을 죄의 대가로 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흑인인 구스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지요. 이 모세의 형과 그 누이 미리암이 그런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르신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크게 진동하시고 책망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보니까 그 몸에 나병이 걸려서 온 몸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에서 7일간 격리되었고, 모세는 그런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어서 이 미리암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사건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면은, 무거운 죄를 지으면은 그 결과로 나병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은 마치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마치 심술궂은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엄하게 책망하고 책벌을 내리시는 그런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지요. 여러분이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겪어서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벌들을 받았더라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마 이런 자리도 허락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그 모든 질서들이 그렇죠. 그 나타나는 결과를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가 그렇잖아요. 이 생에서 잘 살았으면은 다음 생에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현재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과거 전생에 내가 잘못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벌을 받는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된 행실을 보였기 때문에, 나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그렇지요. 또 안 하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것이지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다 그러하듯 나병 역시 위생적인 부주의나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이지 죄의 결과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연약함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아니면은 부모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죄와 나병에 대해서 구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레위기에서 나병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그리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고도 많은 분량으로 이 나병과 나병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병을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왜 이처럼 구약에서 이 나병을 굉장히 분량 있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레위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나병은 아주 무서운 치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만 1회 동안, 즉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병이 의심되거나 또는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동안 거하던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나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과의 거리도 일정 거리를 떼어야 됐고 다가서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다가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돌을 던져서 그들로부터 경계심을 갖도록 해야 됐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끄러움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모든 자유가 다 박탈이 되어지고 또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얼굴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시간들을 죽을 때까지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치병이었으니까요. 다 망가지고 다 깨어져서 결국 쓸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가 가진 죄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점점 썩어져 가서 손발이 떨어져 나가고 추하고 징그럽게 변해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런 특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지요.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나가도 아무런 감각 없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우리를 전부 삼켜서 결국은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죄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착성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은 부정적인 관념으로 사로잡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자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또한 죄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고 하는 옛말처럼 죄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고 또 자라서 또 다른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아주 심각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이 온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죄성을 따라서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죄가 가진 파멸성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굉장히 어둡고 두려움의 시간들을 또 보냈습니다.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이번에는 백신으로도 잡을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 훨씬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가 퍼지고 번져서 결국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 그 두려움의 때를 더욱더 경계하고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까다로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솔직히요,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이 나병에 대한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알아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13장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은 나병이라는 단어는요 23번이 나옵니다. 제가 좀 일일이 좀 세봤습니다. 오늘 13장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 해서 찾아보니까 나병이라는 단어가 23번, 그리고 앞에 살펴본 것처럼 이레 동안 가두어 두어라 라는 말이 8번,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도 2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으로 구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보다도 더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그 중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병에 대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무려 4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매절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리고 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무조건 어디로 가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점검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죄의 진단부터 판단, 조치, 치료, 그리고 나중에 완치 판정까지 모든 결정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나병이 우리의 죄를 의미한다면 제사장은 바로 그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나병 환자지요. 죄를 지은 인간은 나병 환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즉시 제사장에게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일반적인 피부병인지 아니면은 전염성이 있고 파괴적인 나병인지를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환자가요 두렵잖아요. 일반 피부병이라고 할지라도 나병으로 진단되어지면은 격리가 되고 가족을 떠나야 됐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나는 결코 그 병이 아니다라고 발버둥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사장이 그 사람을 나병이라고 판정하게 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항거해도 그 사람은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격리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 복음의 중심적인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황당무계한 소리에 긍정하고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걸보드 사람이 나는 아니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나 정도 가지고 지옥에 간다니 그 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추하고 무섭게 죽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팡팡팡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과 바로 뒷절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병 환자 같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본다면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약이 있어서, 다른 어떤 방편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즉 그분의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병이 다 나았다. 부정한 몸이 정결케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나로 인함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었고 또 정결한 자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좀 힘있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멘 해야 될 때는 힘있게 아멘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는 부정하다 하여서 유대인들도 가기를 꺼려하는 곳인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그러한 지역에 앞장서서 가십니다. 일부러 지나가세요. 그 소식을 듣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격리되어 있었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해요. 멀리 떨어져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예수님, 선생이여,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마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성량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 고달팠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여 예수여 힘있게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자비의 눈으로 그동안 공동체로부터 소외되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주의 긍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무엇이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셨기에 선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정한 자들에게 다가서기를 꺼려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멀리하고 상종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혈루증 여인에게도 귀신 들린 자에게도 친히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진뱅이와 소경들도 예수를 만나 온전케 되었고, 심지어 가장 더러운 오염원으로 간주되었던 시체, 곧 죽은 나사로를 만나시기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요,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나에게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값없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공동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와 가로막힌 홍해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레위기의 율법과 율례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백성답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 선교사님의 영상을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겠습니다. 저는 소록도에 계신 분들의 삶을 보고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록도에 계신 분들이 내가 한센병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나병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또 나병이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저를 이렇게 이제 습격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습격해서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서신서를 썼던 13권의 1장 1절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한다. 이런 이제 어떤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고백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선교사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한자로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스승사자죠. 선교사를 쓸 때. 근데 저는 베풀면서 이렇게 하는 선생이 아니라 선교사는 먼저 선자에 가르칠 교자에 죽을 사자다. 이것도 선교사죠. 이런 내용을 제가 기록한 거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교자는 한자로 아버지 부자에 효도할 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자를 가르치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빨리 가서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진짜 아버지가 너의 부모를 넘어선 하나님이셔를 가리키는 것. 그러다가 죽는 자가 선교사 아닐까. 선교사님께서는 선교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한문을 이렇게 해석했지요. 먼저 선, 가르칠 교, 죽을 사.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다 죽는 자가 선교사다. 이렇게 본인이 사명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값없이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죽겠다라고, 그렇게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쩌면은 그 모양과 색깔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십니까? 또 그 은혜를 거저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었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거룩을 드러내며 당당히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병 환자처럼 결국 썩어 죽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고 또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은혜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채우시고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나 같은 주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그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상으로 이 2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분들에게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성도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2월 14일에 있게 됩니다. 지난번 예산 사무총회와 마찬가지로 제가 개별적으로 결산안을 드리고 또 찬반을 묻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재직회와 또 감사로 선임되신 하정욱 집사님, 김태룡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베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달 가정예배 책자를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시간을 정하시고 함께 모이셔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지요.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말 것, 가장이 인도자가 되고 또 기도는 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신 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온라인 뱅킹, 이트랜스퍼나 또 개인 체크를 우편으로 보내셔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